제가 몇 차례 언급한 목사님이고 그 책입니다.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의 주님과 동행하십니까? 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분의 책의 내용 중에 바울 사도가 가이사랴 감옥에서 2년간 머물다가 이제 황제의 상소에서 로마로 압송되게 되는데, 그 압송하는 과정에서 바울을 포함해서 276명이 배를 타고 움직이게 되는데, 지중해 중간에서 유라굴로라는 것은 오늘날 윌리죠.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국 배가 파손하는 상황이 다다르게 되었는데요. 그러자 생명의 위태로워서 사람들이 아우성입니다. 절박한 상황에 처한 거죠. 바로 이때 바울이 사람들에게 일종의 연설을 합니다. 자기는 포기하지 않았다. 낙심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까닭이 무엇인가? 이 오르티즈 목사님은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최신 뉴스, 즉 빅뉴스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 빅뉴스의 내용을 보니까 사도행전 근거한 내용이 27장 23절 24절의 내용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가 요약해서 설명하면 내 곁에 서서 말씀하시기를 바울아 두려워 말라 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덧붙여서 있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빅뉴스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이런 하나님의 최신 뉴스, 빅뉴스를 가지고 그 역경의 상황을 극복했고, 자신뿐 아니라 남은 275명을 구출을 하는데 일조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에게는 어떤 빅뉴스를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라는 큰 광풍을 1년 반 동안 맞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생업의 터전이 힘들어지고 학업장이 또 환경들이 불편해지고 또 가족이나 친구나 우리 지인들을 만나는 일에 제한 사항이 많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마스크는 불편함 이런 것들이 있고, 외출하기도 꺼리고 사람 만나는 것도 힘들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리 성도로서의 가장 중요한 행위인 하나님 앞에서의 사명인 이런 예배의 일들이 막혀지고 제한되어 있고 힘들어진 상황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교회의 사명인 친교나 선교 활동을 지금 모두 제한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코로나의 광폭에서 우리의 삶의 영역이 초토화된 이 상황 속에서 과연 성도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저는 우리에게도 지금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어떤 국난이라든지 재난이라든지 이런 환경적 장애물과 도전을 이겨낼 우리에게 최신 뉴스, 하나님의 최신 뉴스, 빅뉴스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바울처럼 무슨 환상을 봐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가?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환상이나 우리에게 어떤 꿈이나 이런 것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시지 않더라도 우리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최신 뉴스들 성경에서 수없이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눈과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내 안에서 내가 붙잡는 그런 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성경 어떤 말씀을 하고 있을까? 오늘 우리를 넘어뜨리는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두루삼키려고 도전하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덫과 장애물을 놓고 우리를 회방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 최신 뉴스를 가지고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오늘 신명기 32장은 이러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신명기 34장까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31장부터 34장까지는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신명기 34장까지를 마치고 모세가 소위 비스가산에 올라가 가지고 거기에서 숨지게 돼요. 그러니까 마치 이 신명기 31장 34장은 모세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내용이라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신명기 31장 16절에 보니까 우리 지금 오늘 본문이 32장이에요. 31장 1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너는 네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죽는다는 거예요. 죽으려니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죠. 들어가 어떻게 돼요? 이방신을 음란히 섬기고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고 미래를 예언하고 경고해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세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건가? 만약 그런 현상이 벌어지면 31장 18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라 그랬어요. 내 얼굴을 어떻게 숨기리라. 다시 말해 하나님이 얼굴을 숨긴다는 외면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서 39절에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소위 말하면 안고 없는 찐빵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산 존재가 아니란 말이야. 세상 말로 속된 말로 산 송장에 불과하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런 일을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어떤 지혜가 필요해요? 31장 19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32장은 결국 뭐예요? 노래예요, 노래. 32장 전부가 아니고 한 뒤에 한 5절인가 제외하고는 다 이게 노래거든요. 그냥 31장 2장 1절로부터 이렇게 40 몇 절입니까? 47절까지는 노래로 되어 있어요. 이 노래를 우리가 왜 노래로 만들까 하고 합니까? 여러분요, 세월이 수태 지나갔는데도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도 옛날 유행가 곡이 틀으면 그런 노래 딱 나와요. 가사가 뭐 나온다니까. 내가 그렇게 노영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닌데 그 노래라는 것은 굉장히 기억되고 신비에 바뀌고 그 암송하기 좋아요. 그래서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뭘 가르칩니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노래 많이 가르치잖아요. 가르치잖아요. 노래를 많이 가르쳐요. 그리고 우리도 주일학교 어린이 부서에서 뭘 가르쳐요? 모션송. 거기에 노래를 가르치는 뿐만 아니라 거기에요, 그 말씀의 가사를 모션으로 담아서 율동을 가르치잖아요. 왜 그래요? 오래 기억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미래에 될 일, 사실은 이 32장 이야기는 미래에 있어질 현상을 하나님 미리 예측한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미리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정리해보면 신명기 32장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한 후에 하나님을 떠나 패역하게 될 때에 하나님 준엄한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리 노래를 가르쳐서 그 노래를 통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를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라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 오늘 6절로 25절 말씀만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 내용은 다 살펴야 되는데 그 중에 한 부분만 살폈어요. 사실 이 내용도 20여 절이니까 긴 내용이죠. 그렇다면 오늘 6절로 25절의 말씀은 무슨 내용인가? 저는 오늘 제목을 지금 무엇에 기울이고 또 무엇을 돌아보아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오늘 제목을 잡아봤어요. 다시 말하면 무엇에 우리가 우리의 귀를 기울이고 또 무엇을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느냐라는 방향성을 쟀어요. 그래서 오늘 두 가지의 방향성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32장 1절 말씀을 보면 하늘이여 귀를 뭐라고 했어요?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뭐요? 들을지다. 하늘과 땅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천상에서 있는 천사들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비결은, 승리하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귀를 기울이라 들을지어다 라는 말씀은 노래를 통한 경고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철저히 하나님의 음성 귀를 기울이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할 내용이 뭔가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자, 6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그랬어요. 왜? 여러분요, 인간처럼 어리석은 게 없어요. 대단한 것 같지만 인간처럼 어리석은 게 없어요. 세상에서 잘 나가고 똑똑한 것 같지 않는데 헛똑똑이 인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경고해요. 자, 여호와께서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왜 이렇게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이렇게 지혜 없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소위 말하면 우리의 영적 반응, 리스폰스가 어떻게 나타나느냐를 보여주잖아요. 이렇게 행동하는 자는 다 어리석은 거고 이렇게 행동하는 자는 지혜 없는 자란 말입니다. 뭐 대학 나왔냐 안 나왔냐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박사학위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상에 유명하고 잘 나가느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살면 어리석은 거예요. 이렇게 살면 지혜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그런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 이제 뒤에 나오는데 그러면 첫째 뭘 알아야 되느냐? 오늘 보세요. 6절에서 제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서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뭐라 그랬어요? 내 아버지시오. 하나님은 여호와는 내 아버지시오.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창조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일꾼으로 삼으시고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서 아름다운 결과를 얻어도 하나님께서 감사 찬양을 하고 노래를 통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런 유명인이 됐을 때도 감사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축구선수가 골을 넣고도 뭐 기도하는 것도 그게 뭐예요? 나와의 관계에서 내 뗄 수 없단 말이지. 내 지식이나 내 손과 발에 두었던 재능에 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하는 표현 아닙니까?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지혜가 있는 역설적으로 지혜가 있는 백성 그리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은 지식이 있는 자가 되려면 유식한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요? 나와 하나님 관계가 바로 서져진데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이심을 고백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런 길에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좀 더 제가 7절에서는 주님의 연대를 생각을 하고 하면서 8절 9절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또 나누실 때 이스라엘 자손을 특별히 택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의 경계를 정하셨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9절에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한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기업인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자기 정체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절대주권의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의 나라와 경계를 정하시는데 그때 구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나는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가를 확인하며 살아가는 축복의 걸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너의 아버지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난 너의 창조자시다. 이렇게 했어요. 나는 이 아버지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실은요, 아버지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부로 사용 못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인데 나의 아버지라고 부른 거 얼마나 친근함. 아버지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아버지는 어려운 존재였어요. 지금이사 말이지 문화관이 상당히 해서 지금은 굉장히 아름다운 문화관이라고 저는 봐요. 옛날보다 훨씬 더 건강해졌다. 아버지들이 막 권위를 내려놓고 이제는 막 솔선수범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어떤 면에서 보면 저 자신도 도전을 받고 이렇게 미안한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고리타분한 그 전통적인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근데 그러한 아버지도 잘할 때는 좀 불편하지만 일찍 떠나고 나시니까 어떻게 해요? 아쉽더라고. 나는 고3 초입에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 앞에 제가 말이죠 청년 때 참 많이 기도했는데 그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청년 시절 기도가 하나님 세상은 뒷배가 있는 시대 아닙니까? 소위 백이 뒷배 아니에요? 백그라운드가 필요한 시대인데 사람들은 그런 돈의 백그라운드 어떤 사람의 백그라운드를 찾고 막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아버지시오니 나의 뒷배가 되어 주시옵소서. 나 이런 기도 많이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뒷배는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뒷배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뒷배는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은 그 시편에도 나오잖아요.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시편 55편에. 그러면 여호와께 맡기면 저가 이루시고 너의 요동을 영영히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나그네길 험난한 인생 속에서 세상적 뒷배가 없다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초라해지지 말고 비굴해지지 말고 하나님이 나의 뒷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오, 나의 창조주, 나의 백그라운드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당당한 걸음을 걸어가는 축복의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 관계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10절 보세요.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어떻게 해요?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주시고, 황무지 광야 같은 것은 황폐한 곳 아닙니까? 그것을 만나주시고 어떻게 해요? 호의하시고 어떻게 해요? 보호해 주시고 또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어요. 어마어마한 세파에 도전해서도 우리를 어떻게 해요? 간섭해 주시는데 눈동자처럼 지키십니다. 아무리 날카로운 것들이 순식간에 나한테 날아들어도 눈을 감으면 그 눈동자를 지킬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 보호하셨다. 더 나가서 12절 보세요. 마치 독수리가 자기 모범자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면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와 함께 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러분, 이 신명기 32장 이 11절 말씀은 제가 청년 때 많이 붙잡은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독수리가 새끼를 낳는데 독수리 둥지를 주로 어디다 드냐면 이런 그 낭떠러지 같은 절벽 그 바위에다가 짓는데요.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나 있는 노송이나 하나 이렇게 튀어나와 있잖아요. 거기다 짓는다는 거예요. 왜 짓느냐? 뱀이라든지 아니면 그 지상에 어떤 맹수의 어떤 훼손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표범 같은 건 나무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훼손하지 못하기 위해서 절벽 끝에 그 나무에 있는 외로운 나무에다 거기에 독수리의 둥지를 트는데 어떻게 둥지를 트냐면 기초는 이 나뭇가지를 놓는데 어떤 나뭇가지를 놓냐면 가시나무를 깐다는 거예요. 삐쭉삐쭉한 가시. 왜? 외부로부터 이 뱀이나 무엇지 침투를 못하게 그렇게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나뭇잎 두꺼운 것들을 거기다 깔고, 그리고 나서 동물의 짐승의 이런 털들을 거기다 깐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다 새끼를 낳는다는 거예요. 새끼를 하고 일정 기간은 새끼에다가 먹이를 잡아가지고 새끼에 공급해주고 난 뒤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 솜털과 그 털들을 져놓고 나머지를 다 헤쳐버리고 뭐만 남겨두냐면 가시 둥지만 남겨둔다는 거야. 그럼 새끼들이 말이야, 아이고 나 죽겠네 하면서 파닥파닥 거리는데 그때 날개 운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때 새끼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 어머니 왜 이러나? 막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 이제 몸에 이제 피투성이가 되면 그 새끼를 이렇게 찢고 이제 공중에 올라가서 창공에서 올라가서 높이 날아가지고 툭 떨어뜨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말이에요, 그 떨어뜨리는 때 이게 어떻게 해요? 살래 나 죽겠네 하면서 화닥화닥 하면서 날갯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에 닿기 직전에 순살같이 만든 날려와가지고 그 날개로 자기 새끼를 안고 다시 올라가고 또 떨어뜨리고 다시 잡아서 올라가고 또 떨어뜨리는 훈련을 반복한다는 거죠. 오늘 11절의 내용이 그래요.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떻게 해요? 어지럽힌다 그랬잖아요.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렇죠? 떨어뜨리고 받는다는 장면이에요. 이야, 독수리가 이렇게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독수리 새끼 입장에서 보면 어머니의 그 계획, 스케줄을 모르면 어떻게 해요? 불평이 가득합니다. 원망이 가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때로는 우리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가시가 우리를 찌를 때가 있고,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떨어뜨릴 것 같은 그런 절박함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원망과 낙심이 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인한 독수리와 같이, 창공을 오른 것 같이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의 중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훈련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런 주님의 훈련 앞에 우리가 바로서는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나아가는, 그렇게 함으로 결국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 강인한 독수리가 어떻게 해요? 상공의 제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강한 어떤 독수리 같은 거는 심지어는 양 같은 걸 밟고 딱 물어가지고 날라요. 우리 역시 일당백하는, 일당천하는 그런 진정한 승리의 영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32장 13, 14절에 보세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표현을 주시는데 이런 약속이에요. 자, 여호와께서 그의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수산을 먹게 하시며 밭에서 어떻게 꿀을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고, 그 다음에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수량과 염소의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다. 그러니까 삶의 현유의 풍요로운 그 삶의 터전을 제공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일용할 양식 정도가 아니에요. 풍요로운 삶의 터전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주시느냐? 내가 너에게 이렇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올라와서 예배하며 우리 마음과 몸을 드리며 또 예물을 드리는 게 뭡니까?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나의 감사의 고백을 하면 신앙 고백 표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입술로 하지만 그 삶의 표현이 없어요. 누가 예를 들어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내가 필요한 거니까 그것만 붙잡고 있지 정작 그것을 주신 은혜에 감사하지 못한단 말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 그런 은혜를 충분히 줘주죠. 나와 하나님의 인격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대적에게서 승리케 하시고 또 삶의 현장에서 부름을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왜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한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시고 하나님 우리의 어떻게 기업이시고 하나님 우리를 눈동자로 지키시고 하나님 우리를 강한 용사로 세우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풍요를 채워주시는 분을 님을 이 노래를 통해서 고백하고 그것을 확신하며 그 가운데 서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에 귀를 기울이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한번 귀 기울이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에 대해서 어떤 말씀으로 경고하시는지를 그 다음에 또 15절 이후에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왜 뭘 돌아보게 하셨을까 하는 것인데요. 한번 보십시다. 15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수르는 의로운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스라엘의 또 다른 이름이잖아요. 여수르니 기름짐의 발로 어떻게 해요? 찼도다.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이 여겼도다. 3번 반복합니다. 발로 찼고 버렸고 없이 여겼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3번을 반복하죠. 하나님을 떠나는 패역한 교만한 모습이죠. 불신앙의 모습이죠. 특히 16절에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를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질투가 뭐예요? 우상 숭배. 이런 거 아닙니까? 나하고 사귀는 소위 말하면 애인인데 아니면 부부인데 딴 사람을 좋아해. 딴 사람을 데려놔 놓네. 그럼 열받지 그거. 자기를 무시하는 것도 이만저만 무시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켰고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했다. 그렇습니다. 18절 너를 낳은 반석을 네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상관이라는 친밀한 관계를 이룬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교통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네가 잊었도다. 잊어버렸어요. 그냥 정리하면 하나님의 나와 하나님 관계가 나와 아버지와 관계 아들 자식의 관계잖아요. 창조주와의 관계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독수리처럼 강하게 하시고 삶의 서전에 모든 소산으로 채우시고 풍성하게 채우시는 분은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이런 하나님 버리고 우상 가증하는 우상을 쫓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건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채워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교만과 불신앙으로 결국 하나님의 뭘 받게 돼요? 진노의 보응을 받게 될 수밖에 없음을 경고하고 있어요. 자, 19절. 자, 그러면 한번 어떤 내용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19절 그러므로라고 시작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거다. 이제는 하나님 풍성한 사랑으로 긍휼로 그들을 사랑하셨죠. 그런데 이제는 미워하시는 대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어떤 대상인가? 나는 하나님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눈동자처럼 지키시기를 원하고 독수리처럼 강인하게 세우시고 하나님 풍요로운 삶으로 나에게 채우시기를 원하시는 대상으로 보실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 대상,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경노하시는 대상으로 혹시 보시지는 않을까? 우리 스스로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점검해, 자기 점검을 해야 된다. 오늘 20절 21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 말씀 속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 그들에게서요 숨겨, 앞서 얼굴을 보여주신 하나님인데 숨기셔요. 그리고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입니다. 21절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켜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우상이죠, 우상.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을 시기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은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며.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켰기 때문에 내 백성이 아닌 자 이방인이죠. 이방의 군대를 몰아가지고 이 백성을 짓밟아 버릴 것이다. 에? 강력한 경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어떻게 해요? 전쟁의 참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비극적인 것을 겪게 됩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서 상당히 6.25를 겪은 이후에 대해서 자성하는 목회자들 중에 어떤 게 있냐면, 하나님께서 1907년 소위 평양에 예루살렘에 평양에 부흥이 일어나서 소위 평양을 한국의 예루살렘을 일컬어질 정도로 부흥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무상에 빠지고 대표적인 일제 압제소의 신사참배를 할 때 결국 어떻게 되셨습니까? 6.25라는 참상을 겪게 되었다 경고를 해요.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아전인수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전혀 무시할 해석이 아니라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당하는 어떤 세상적 역경의 고난들이 우리의 어떤 교만, 우리의 불순종, 우리의 불신앙, 하나님을 떠난 우상 숭배, 패역함에서 비롯될 수 있다는 것을 엄중 경고하고 있어요. 어차피 예수 안 믿는 사람, 무신론자라든지 아니면 다종교라든지 하나님 썩어질 그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행위는 중요하지가 않아. 사실은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될까? 천만 성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우리가 바른 신앙을 견지하고 있는지 말씀의 거울을 돌아보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말씀은 24절 25절이에요. 자,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24절 25절에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들이 주림으로 굶주리죠. 쇠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이게 강력한 이제 불같은 더위인데 피할 수 없는 고통이죠. 그 다음에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다. 독한 질병.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라. 마치 출애굽의 애굽에서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 재앙을 내리잖아요. 이질과 독종이 나타나가지고 사는 모든 애굽 사람들에게 징계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독한 질병 뭡니까? 짐승의 이에 그 티끌에 기는 것과 독, 이게 뭐예요? 전염병과 같은 거 아닙니까? 함부로 코로나는 하나님 신나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할 수도 없겠지만, 그러나 아니라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1억 6,700만 명의 감염자가 발생한 상황인데 340 몇만 명, 50만 명에 가까운 사망자가 발생했고, 우리나라도 말이죠 13만 명이 넘는 이렇게 감염자와 1,900명이 넘는 2,000명 가까운 이렇게 사망자 발생한 거, 이거 우리가 말이죠 다른 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감염률과 적은 사망자지만, 여러분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야. 한국 교회가 돌아봐야 되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봐야 돼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보세요. 밖으로는 칼에 전쟁이죠. 방 안에서는 놀람에 망하리리. 안팎에 강력한 징계 앞에 우리는 속수무책 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젊은 남자도 망하고 처녀도 망하고 백발 노인도 함께 먹는 어린 아이도. 근데 남녀노소죠. 남녀노소 모두 이 재앙에 피할 길이 없다라는 점. 오죽하면 얼마나 귀하면 대통령이 이국 땅에 가가지고서나 백신 수합병 한다고 갔잖아요. 그런데 결국 못했잖아요. 55만 개 군장병까지만 가져와서 44조를 투자하겠다고 삼성 LG SK 현대 회장들 부회장들 대동하고 가놓고 44조를 투자하니까 바이든이 세 마디 했어요. 땡큐 세 마디 하고 우리에게 준 것은 55만 개의 백신이야. 그런데도 잘했다고 막 그러잖아요. 나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나?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왜 그래요? 백신 아니면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보다 우리 인구의 절반인 나라, 우리 5,200만인데 2,500만인 나라, 그런데 땅덩이는 우리보다 훨씬 적은 나라, 인구 밀도가 높은 나라 대만은 최근까지 우리의 감염자의 100분의 1 수준이었어요. 우리가 13만 명, 거기는 한 1,300명이 있다고. 그런데 최근 일주일 사이에 200명, 300명, 어제는 700명이 넘었더라. 우리보다 더 많아졌어. 이게 뭐냐면 거리 두기, 마스크 쓰고 하는 게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백신이 답이라는 건 사실은. 근데 어떻게 해요? 힘 있는 사람, 의학이 발달되고 경제가 발달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도 뭐 연구 안 했겠어요? 근데 답을 내놓지 못하잖아요. 이런 절박한 상황에 대통령이 뭐 소홀하게 일을 했겠어요? 관료들이 소홀하게 일을 했겠느냐고. 그러나 한계가 있다는 걸 보여주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 못해.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낮아지고 더 겸손히, 하나님이 이런 코로나 예측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분별한 지혜를 주시고 감당할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 회복의 길이 오늘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말씀 32장 미래에 있을 이야기를 노래로 가르쳐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보세요. 신명기 이후에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계속해서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의 내용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다가 어떻게 바벨론 포로까지 끌려갔죠.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노래를 가르쳐서 감흥하고,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이스라엘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암송하고 자랐어요. 그런데도 이것을 놓치게 된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일주일에 1시간 와가지고 말씀을, 그것도 말이죠, 설교 시간은 30분, 길어야 35분이에요. 그거 듣고 여러분이 영적인 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요즘처럼 얼마나 좋은 시대입니까? 클릭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튀어나오는 시대. 그동안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냐고. 왜 들으시는 분이 있어요? 윤선자 권사님은 매번 들어 거기서 좋아요 막 그렇게 하고 막 댓글 쓰고. 에? 은퇴하셨잖아 이제. 은퇴하신, 죄송합니다, 할머니가 거기에도 우리 카카오톡에 두르는 아이디가 뭘로 들으신 줄 알아요? 이루다 할머니야, 아이디 이름이. 그래 들으셔가지고 하잖아요. 나는 우리 모두가 다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윤선자 권사님을 제가 뭐 칭찬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모두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모하면 은혜가 회복이 되는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구하면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자꾸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이시며 나의 창조주시며 나를 눈동자처럼 지키시며 나를 독수리를 할기처럼 장호의 호랑이와 같이 위대한 영웅으로 이끌어주시며 더 나아가서 삶의 풍요로운 소랑 채우시며 우리를 넘어뜨리는 사단에게 한 길로 와서 묶여박고 떠나가는 그런 역사로 간섭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호흡 안전 공기 안전까지도 채워주시고 간섭해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참 생명의 능력이란 뭡니까? 세상적 가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먼저 그것을 추구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그것이 회개고 세상적 결단, 세상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결단 아닙니까? 실제로 하나님 사용하셨던 보세요. 아브라함 75세 자기 본토 아비를 떠나죠. 모세는 40세에서 말이지 그 화려한 걸 버리고 있다가 겨우 40년 버렸는데 40년 만에 할아버지가 되어서 부름을 받았어요. 네? 베드로는 자기 모든 것을 소유를 버려두고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잖아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뒤에 뭐요? 자기가 그동안 여기에서 자랑하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어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살려면 우리의 잘한 것들을 일단 내려놓고, 우리의 돈도 좀 내려놓고, 우리의 어떤 명예, 지식, 달란트 이런 거 내려놓고 주님을 먼저 찾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내 자신이 뭘로 구멍이 났는지 빵꾸가 났는지 돌아보아서 자기 점검을 한 후에 나아갈 때 주께서 채워주시고 책임주시고 이끌어가시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의 가정 되시고 우리 교회는 이 땅에 그리스도인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고백하시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눈동자처럼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독수리처럼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풍요로운 삶을 채우십니다. 믿습니까? 그런 은혜의 주인공임을 확인하고 그 은혜를 맛보고 누리되 주님 앞에서 무너졌던 것을 다시 세우고 회복하는 그런 축복의 성도의 가정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